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욥은 여전히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등장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욥, 네가 정말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빌닷 역시 욥의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처 입은 욥의 마음을 더 깊이 찌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지요. 빌닷은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신학적 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에게 은혜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향해 먼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품어주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들으시기 때문이지요. 욥기 9장에 들어가면 욥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욥은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함을 말하고 싶지만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힘든지, 왜 나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 욥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괴로워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두십니까? 라고 깊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무 감정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를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8장부터 10장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논리만으로는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십시오.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질문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